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과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을 통한 삶과 신앙의 혁신은, 지금 혁신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는 혁신을 거부할 때, 또 지난주에는 레위기 19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신앙의 혁신에 대해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혁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과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이 혁신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 무조건 바꾼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잡수가 혁신을 꽤 했지만 그가 죽을 때 8조의 돈을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이에요. 돈은 자기가 벌었고 피 같은 돈이지만 공익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화목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혁신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준 것처럼 너희도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너희가 가진 돈을 써가며 정말로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제물이 세 번째로는 너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저 가장자리 끝에 있는 곡식은 베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와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줍지 말래. 왜? 가난한 사람과 또 행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왜? 그것은 그 가난한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은혜교회가 이 지역에서 크게 잘 지었고 교회가 크지만 우리가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거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 시골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면서 못 먹으면서 거기서 사역했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전도해서, 그래서 거기에 모자리에서 길러진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시골 교회에 그 사역자나 교인들이 애써놓은 뭐가 있느냐? 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크다고 어려운 교회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하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양천 지방의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큰 교회들이 힘들어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방향성만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통한 신앙의 혁신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설교하기 전에 혁신이라는 건 뭐예요? 혁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혁신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디자인 띵킹, 디자인 사고를 해야 돼. 디자인 사고는 뭐냐면 그 고객 중심으로 그 고객들이 과연 공감을 하느냐, 내 입장이 아니에요.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회사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데, 이 고객의 입장에서 혁신을 하려면 우리의 사고 구조가 바뀌어야 돼. 그게 뭐냐? 디자인 띵킹이라 그래서, 디자인 사고는 뭐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가 뭐고, 고객들이 불편한 게 뭐고, 또 고객들을 위해서 뭔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은혜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로 보여주고 그들이 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까. 저는 이 혁신의 관점에서 항상 교회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의자가 막 먼지 나고 커피 쏟고
제가 성도의 입장이라면 내가 거기 앉겠는가? 여자분들이 그 커피 쏟은 자국이 있는데 앉겠는가? 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리폼한 거예요. 저 뒤에 애기 엄마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보니까 내 같으면 애기 엄마가 들어가겠는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2층에 내려가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보니까 밑에는 저 전기장판인데 위에는 추워. 어떤 데는 또 전기 판넬도 안 들어와. 바깥에는 또 밖이 다 보여. 내가 애기라면 그 예배실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저 밖에 보고 딴짓 할까? 저는 생각이 뭐냐? 여자분들이나 어린아이는 엉덩이가 따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엉덩이만 땅이야. 공기도 따뜻해야 돼.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지하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혁신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할까?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신앙의 혁신은 뭐냐? 내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까? 하나님이 과연 내 신앙을 보고 정말로 감동받을까? 제가 여기 우리가 장례 광고를 띄워놨죠? 어느 날 제가 이 장례 광고를 보면서 어느 날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녀는 누구고, 내가 성도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 보고 사진을 띄워라. 뭘 띄워라? 고인이 누구고 가족과 유족들이 누군고 알아야지 뭐 위로를 할 거 아니야. 만나면 아유 힘내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인 거예요. 이게 혁신, 다른 게 혁신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관심이 이 은혜교회, 어떻게 하면 이 주변 사람들이 다 혐오시설이라 그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오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이 교회에 오면 해결이 될까? 이게 제가 요즘 고민하는 문제예요. 이게 바로 삶과 신앙의 혁신을 꿈꾸면서 제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목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가 될까? 이게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 교회들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교회를 쓰는 교회로 이끌어 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갈까? 헌신할까?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했어요? 추수감사절을 통한 삶과 신앙의 혁신은 이노베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키라는 절기가,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가 뭐냐? 자, 세 가지. 하나는 무교절, 하나는 맥추절, 하나는 수장절이에요. 오늘 여기에 무교절은 아비벌이 몇 월 달이냐? 3월 달이에요.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주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비벌하고 니산월이라 해요. 왜 이렇게 두 개를 하느냐면 유대인들은 절기를 음력하고 양력을 같이 써요. 음력, 양력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음력을 거의 써요. 이 절기는. 음력을 쓰다 보면 3년이 되면 33일이 한 달이 남아. 그래서 거기다 윤달을 넣어버려요. 윤달을 넣으면 어떨 때는 아비벌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니산월이 되기도 해요. 왜? 한 달이 더 늘어가니까 뒤로 밀리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래서 아비벌 / 니산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지킨 이유가 애굽에서 탈출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맥추절을 지켜라. 무교절이 끝난 49일 50번째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셋째 달 5월 내지 6월 중순이에요. 왜 그러면 5월이나 6월이 되느냐? 음력을 하다 보면 뒤로 밀리다 보면 어떨 때는 5월이고 어떨 때는 6월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5월 내지 6월이라고 써놓는 거야. 그리고 6일에 지켜라. 5월 달에 돼서는 5월 6일 날 지키고 한 달이 더 늘어나면 3년이 지나면 6월 6일 날 지켜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불러요. 맥추절은 초실절. 자, 수장절은 뭐냐? 곡식을 다 끝내고 일곱째 달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이라 돼 있어요. 대신에 15일부터 21일. 자, 윤달이 끼면은
9월 달에서 10월 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내지 10월 달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광야 생활에 장막치고 생활한 기념해서 장막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말해요. 자,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서 청교도들이 뭘로 더 발전시켰냐면 추수감사절로 발전을 시켜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절기를 지키라는 숨은 뜻이 뭐냐? 왜 지키라고 하느냐? 자, 그것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해답을 줘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에 기름이 끼고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사업의 지경이 막 넓혀지고 그럴 때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럼 왜 교만하냐? 아, 이거요? 내 능력입니다. 오늘날 경쟁사회에서는 특히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자기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 미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면 왜 잊어버리느냐? 타락된 본성에게는 반역적 기억작용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타락된 인간의 본성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뭐만 크게 기억나느냐면 이 서운한 것만 크게 기억해. 이걸 가지고 반역적 기억작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아. 근데 어느 날 하나가 꼬이면 그 사람이 그걸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반역적 기억작용인데 이 반역적 기억작용이 안 좋은 걸 크게 기억하지 않고 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어떤 교수님의 가정의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 교수님의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그 교수님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세범, 이름을 제가 밝혀드려요. 이성원 교수님의 아들 김우신 군이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가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잘 되라고 그냥 학원을 많이 해가지고 막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시키는데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엄마도 내 입장이 되어보세요. 그래서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아들의 책가방 20kg짜리를 등에다 메고 밥을 합니다. 아버지 교수는 뭘 하느냐? 아들 방 앞에서 20kg짜리 가방을 메고 두 손을 들고 벌을 서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아들이 김우신이라는 그 아들이 소리 질러요. 뭐라고? 아버지도 한번 20kg짜리를 1시간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근데 제가 그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 잘못하라고 그렇게 가방 무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아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뭐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만 보여? 자기 가방 무게만, 그것만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그것만 더 서운한 거야. 이것뿐만 아니래. 어떤 수도원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수녀가 잔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어느 날 젊은 수녀가 그 나이 드신 수녀님 방에 갔다 나오면서 자기 방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러는지, 어이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문을 콱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젊은 수녀 방에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 거야. 뭘 키워요? 그런데 이놈의 앵무새가 문이 쿵 하기만 하면 어이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막 꿍 하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젊은 수녀가 고민이 생겨가지고 신부님을 찾아가요. 신부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연세 드신 어르신 수녀가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집에 방에 들어서 문을 쾅 닫으면서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이놈의 앵무새가 맨날 그 얘기만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다 듣더니 고민이 많겠군요 그러더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키우는 이 앵무새를 그 수녀님 방에서 같이 합사해가지고 키우면 둘이 이쁘고 그래서 아마 그걸 안 할 거라고. 대신 하나 조건이 있다고. 앞으로는 절대 불평불만 하지 말고 문도 꿍 하지 말고 입도 조심하라고. 예 알았다고. 그래서 합사를 시켰네. 근데 어느 날 문이 바람에 쾅 닫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앵무새가 그러대. 아이고 저 늙은 저 수녀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옆에 신부님 방에 키우던 앵무새가 그러더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더래.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은 짐승도 임팩트가 강한 거를 오래 기억한다라는 거야. 오래 기억한다. 여러분들이 그 나이 드신 수녀님이 미우라고 그 얘기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 젊은 수녀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이 젊은 수녀님은 뭐가 더 크게? 그 서운함이 더 큰 거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셔요. 코로나에서 어려운 것도 잘 알고 계셔요. 잘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숨은 뜻이 뭐냐? 너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애굽의 종 되었을 때 그 상황,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것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보세요. 이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사계절 있죠.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고속도로 화장실 보고 기절한 거예요. 왜? 고속도로 화장실이 자기 집보다 깨끗하다고 찍어 올린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사람이 쭉 가니까 뚜껑이 쭉 열리는 거야. 그러더니 일 보고 났더니 옆에 뭐 비데 뭐 세척. 그리고 홍대 밤새도록 해도 아무도 커피숍에 지갑, 노트북 내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조금 있으면 안 갈라 그런대요. 안 갈라 그랬는데 왜? 한국이 너무 좋은 나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비교하는 거야. 왜 감사를 못하냐?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많이 얻었고 축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처럼 이렇게 어려우면 안 하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는 숨은 뜻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야. 너의 인생을, 그 반역적 기억작용이 그 자그마한 그런 것을 너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거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고 은혜교회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 성경은 해답을 줘요. 자, 택하신 곳에서 주신 복을 따라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혁신의 키워드가 뭐냐? 디자인 사고예요. 디자인 사고는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디자인 싱킹은 사람을 관찰하고 공감하고 그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정말로 그 소비자가 잘 쓸 수 있고 유익이 되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디자인 사고예요. 제가 요즘 혁신에 대해서, 혁신에서는 반드시
누가 중심이냐?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공감이 중심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의 삶과 신앙의 혁신은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성가대들이 노래를 하고 성가를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성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감동받으셨을까?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예배를 받으실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드리게 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해마다 형식적인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돌아봐야 돼. 제가 늘 쓰는 표현이 고객 만족에서 고객 감동에서 고객을 졸도시키지 않으면 세상에서 기업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이크론이요,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이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는 128단까지 쌓았어요. 128단을. 그럼 아파트로 말하면 128층을 올린 거야. 그리고 거기에 저장 장치가 돼가지고 회로가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미국의 마이크론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176단을 쌓았다는 거야. 층을 176단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삼성도 아직 176단을 못했어요. 혁신을 못했어. 왜? 한꺼번에 176단을 위에서부터 구멍을 뚫어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 128단을 할 때 구멍을 2번 뚫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벌써 마이크론에 176단을 했다는 거예요. 삼성이 지금 바짝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내 신앙의 문제가 뭔지, 내가 신앙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혁신시킬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건지 여러분들 오늘 물어봐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들 오늘 그 집에 가면서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을 드릴까? 반대로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 먹으실까? 아니면 나를 책망하실까? 저는 요즘은 자면서 일어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은혜교회를 이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 회복될까? 할렐루야.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 망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 오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넘쳐 흘러 넘치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미국에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실리콘밸리에서 3명이 창업을 했어요. 3명이 창업을 했는데 8개월 동안 매출이 400불밖에 못 올렸어요. 이 회사는 어떤 게 있냐면 숙박업소에 벤치마킹을 해주는 거야. 숙박업소를 디자인해 주는 거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은혜 교회 숙박업소다 그러면 거기서 사진을 보면서 은혜 교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쭉 그렇게 하게 해주는 거야. 근데 매출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3사람이 그 숙박업소를 찾아갑니다. 그 호텔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사진을 찍는데 사진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보니까 청소가 뭐가 안 되는 거야. 네버팀에라도 그 호텔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3사람이 사진을 아주 이쁘게 잘 찍고 그리고 그 퀄리티를 높여줬어요. 한 달 만에 매출이 2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절기를 지켜라. 숨은 뜻은 뭐냐?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너에게 제모도를 능력을 줘서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방법까지 얘기해. 어떻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택하신 곳에서 주신 복을 따라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에어비앤비가 2달 만에 매출이 2배로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회사 입장이 아니라 고객들이 그 호텔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퀄리티를 높여준다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이 우리의 복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약속을 누려야 돼. 안 될 이유가 뭐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 삶과 신앙의 혁신을 안 일으키는 거야. 늘 내 입장에서 늘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주일이 되면 그냥 오고 절기 되니까 그냥 작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또 뭐 10,000원, 뭐 30,000원, 50,000원.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주신 복을 따라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택하신 곳에서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신앙의 문제예요. 목회가 왜 그럴까? 제가 요즘 이거 가지고 늘 고민해요. 밤에도요. 네 번째 뭐라고 해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대.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겠대. 너의 대적이 내가 대적이 되겠대. 양식과 물에 복을 줘서 건강에 복을 주겠대. 너희 집에 낙태하는 사람이 없게 하겠대. 그리고 너희들이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키면 주신 복을 따라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 내가 너의 사업에 가정에 씨와 먹을 양식이 풍성하게 하겠대.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이 주시는 이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뭘 심은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봄에 10,000평의 씨를 뿌린 사람은 10,000평에서 어마어마한 걸 거둬요. 근데 100평밖에 안 진 사람은 10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안 하는 거야. 제가 이 신앙의 삶과 혁신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고 그 약속을 도중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내가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줬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선판 얘기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 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축복하신다. 아멘. 그럼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 습관적으로 되면 안 돼요. 저는 시골에서 배운 게요, 추수감사, 맥주감사 되면요 거기 쌀가마니가 이렇게 쌓였어. 왜? 시골에서는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쌀가마니로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맥주가 됐든 추수가 됐든 그냥 습관적이야. 작년에도 뭐 올해도. 저는 앞으로 은혜교회가 잘 될 거예요. 은혜교회 성도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업이 혁신에 실패하면 망하고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혁신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혁신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회중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이고 거기에 공감이 중심이에요. 공감. 그 사람이 공감해야 돼. 그럼 우리가 신앙의 혁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공감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민족을, 대한민국을, 은혜교회를, 은혜교회 성도들의 사업을 내가 앞으로 크게 쓰리라.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기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감동 주는 그런 예배를 드릴까? 저는 앞으로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혁신을 통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은혜교회가 있고 그 중심에 은혜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봄에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서 가을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마지막 간증 하나 하면, 시골에 형님이 두 분이 농사를 짓잖아요. 작은 형이 그러더라고. 야, 올해 같으면 농사 질만 하대. 사과 따는데 너무 기쁘대. 왜냐? 사과가 얼마나 큰지 너무 잘 돼가지고, 야, 뭐 올해 같으면요, 막 공판장에 경매로 내도 자기가 그 온라인으로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싸대. 지금 20kg 하나가 얼마냐? 10몇만 원씩 한대. 근데 또 형님이 한 분이 농사를 짓잖아요. 거기는 갔더니 잎이 다 떨어졌어. 사과가 요만해. 근데 형수님 형수님 입에서 나온 얘기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봐요. 더 깊은 얘기는 제가 안 해요. 형수님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했구나. 오늘 우리가 회사도 혁신에 실패하면 소멸되고 망하는데 오늘 교인들이 망할 일은 없어. 왜? 하나님은 어차피 역사 속에 사람을 쓰는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을 쓰기로 작정했고, 할렐루야, 그 교회 중심에 은혜교회를 쓰기로 작정했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를 쓰기로 작정했는데 오늘 내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혁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감동시키자?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을 때 씨와 먹을 양식이 풍성하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